말씀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99면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깊은 곳에 빠져 있다, 그래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아마 자신의 실수로 깊은 곳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수렁이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수렁과 함정에 빠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함정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더 위대한 도약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살면서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깊은 수렁이나 함정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요? 조용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워야 할까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면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짖는 기도는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끝도 없이 방해합니다. 응답받지 못하도록 끝도 없이 방해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만들고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가 듣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귀가 도망갑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기도를 통한 영적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두 번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함정에 빠지면 당연히 기도할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야만 했을까요? 살기가 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비록 종살이를 할지라도 아무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괴롭히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살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들에게 금방 와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빌면 얼마든지 용서를 할 텐데 끝까지 잘못하지 않았다고, 아무 죄가 없다고 그렇게 버팅기다가 나중에는 부모가 회초리를 들면 그제서야 싹싹 빌면서 용서를 비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혼날까봐, 벌받을까봐 두려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사유한다는 말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실수해서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와 기도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참 한가롭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숯불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십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혼내시고 책망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비록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함정에 빠졌고 내가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유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깊은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맨홀에 빠졌습니다. 아이 엄마가 시간이 다 돼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놀이터로 갔습니다. 그때
놀이터 한켠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엄마 하며 울부짖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 엄마는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매너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 아이를 건져냅니다. 깊은 함정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왜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왜 빨리 나를 구해 주시지 않으시지?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지 않으신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듣지 않으신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도 실수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 마음대로 앞당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앞당기려고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를 모래에 숨겼지만 그 일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더디온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다리는 일이 참 힘든 일이죠. 때로는 고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면 그 기다림은 고통의 시간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그 기다림은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렇게 기다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깊은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뭘까요?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캄캄한 어둠의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간수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절망의 수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23절에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주님을 믿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수렁과 그 함정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수렁과 그 함정이 수렁과 함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수렁 안에서도 그 절망의 함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함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수렁이 아닙니다. 그곳은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성루에 올라서서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아침이 오나 그렇게 하루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며 그 아침을 기다리는 그 파수꾼처럼 정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6절 한 절에 기다림보다 기다리나니 기다림보다 하고 기다린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기다리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깊은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인자와 용서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용서하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이보다 더 나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극악한 무도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사랑도 상식적인 용서도 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용서로 우리를 맞아주시더라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주된 이유는 우리의 죄와 실수와 우리의 허물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정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용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인생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함정은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그 함정에서 벗어나신 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수렁에 빠지셨고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보다 먼저 벗어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모든 시련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깊은 수렁에 빠져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날아오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함정에 빠져서 인생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수렁에서, 이 함정에서 벗어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함정에서, 이 수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인생의 함정에서 벗어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캄캄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고, 그 캄캄한 함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며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넘어져서 쓰러져서 절망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기가 막힐 수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을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구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비록 흑암 중에도 탄식 중에도 절망 중에도 주님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